찬송이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586장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창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 이기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5절 한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시대에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다, 역겨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는 남자의 옷, 여자는 여자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제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통용이 되죠. 또 남자가 여자 옷을 입기도 하고 여자가 남자 옷을 자연스럽게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 현대 시대에 그대로 딱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요거 이제 이런 풍습을 통해서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풍습과 원리. 그것은 이제 조금 이제 구별되어야 돼요. 이제 뭐 성경에 보면 이제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 이제 서로 이제 중동 지방이나 이런 데서는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아주 사랑과 호의를 표현할 때 서로 이렇게 포옹도 하고 뭐 뺨에 입을 맞추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 이제 한국에서는 그런 문화가 없죠.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절을 하는 그런 문화였고 서양의 어떤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제 악수하는 문화도 이제 같이 생기기도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뭐 껴안고 뭐 입이나 뭐 뺨에 이렇게 입을 맞추고 그러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그건 풍습이고요. 원리, 정신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정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를 귀중하게 여기고 친근하게 대하고 그 성도가 잘 되기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라고 하는 그 정신은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고지고대로 받아가지고 여자는 남자의 옷을 어떤 그런 방식의 옷을 절대로 입지 말라 그런 말씀으로 받지는 않고요. 그 정신을 받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다, 여자는 여자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런 풍습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신은 그대로 받아야 돼요. 남자는 남자여야 하고요. 그리고 남자답게 살아가도록 애써야 하고 여자는 여자이고요. 여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본성적으로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뭐 가르쳐 주지 않는데 남자아이들은 총싸움하고요. 뭐 자동차 가지고 놀고요. 여자아이들은 뭐 인형 가지고 놀고 또 무슨 이런 뭐 분홍색 옷을 입고 그러잖아요. 남자애들은 그런 옷 입으라고 그러면 절대 싫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가르쳐 주어서 되는 일이 아니고요. 그냥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로 태어나서 본능적으로 그게 좋아하고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 죄악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새는 무슨 유럽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남녀 차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금지합니다. 그래서 남자 아이들이 파란 옷을 입고 여자 아이들이 분홍 옷을 입고 이렇게 이제 신문에 무슨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금지하는 법도 이제 생기고 그러죠. 그래서 남자도 여자라고 말할 수 있고 여자도 남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 성전환 수술이 얼마나 많이 시행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자인데 성기를 자르고 그리고 여자의 몸을 입으려고 하고요.
여자도 남자가 되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요새는 이제 미국에서 그런 뉴스 보셨잖아요. 남자인데 그냥 남자 신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나 여자다 하면서 여자 목욕탕을 들어가도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을 떠나면 인간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상태에 전락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이죠. 그래서 성경은 남자는 남자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여자는 여자로 지으셨다. 그래서 남녀 차별이 아니라 남녀의 구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 것들을 이제 뒤섞어 가지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서 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죠.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이 갈비뼈를 하나 떼내어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남자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그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한 몸이 되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그것은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남녀에 대한 원리였어요. 그런데 죄가 개입한 후에 이것이 흐트러졌고요. 이 21세기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이 성향, 하나님을 떠나는 성향이 막 거대하게 일어나니까 이런 것까지도 무시하면서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와 관계를 하고 결혼을 하는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건 그것은 그릇된 방식이고 잘못된 결혼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죄인들의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그 죄인들의 이 욕망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시는 대표적인 어떤 사례 하나를 동성애라고 지적하고 있죠.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어떻게 내버려 두셨냐면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와 결혼하는 것 그게 순리인데 그것을 거꾸로 영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복음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자가 남자를 향해서 성욕이 일어나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 이것을 아주 타락의 대표적인 하나의 예로 들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내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동성애를 장려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성경 말씀을 깡그리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성경까지도 바꾸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용인하라고, 동성 결혼을 허락하라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무슨 헌법 소원을 하든지 퀴어 축제를 하든지 막 인권 조례를 제정하든지 하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 거룩한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일에 지식인들이 앞장서는 것을 봅니다. 몇 년 전에 이석태라고 하는 헌법재판관이 청문회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성애, 동성혼은
왼손잡이와 같은 것이다. 그것은 성적 지향에 불과하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 대한민국은 그런 이 동성혼 용인하고 허락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돼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허락해야 된다고 분위기를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호도하고요, 거짓된 것을 믿으라고 진리를 허물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이 신명기 이런 말씀 이거 가지고 우리는 분명한 견해에 분명한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죠. 이제 우리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지치지도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러한 일들을 벌이고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막 동성혼을 결정하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결혼의 하나라고 결정할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몇 년 전에 2017년에 일어났던 미국의 한 교회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2017년 성탄절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PCUSA라고 하는 큰 교단에서 한 2,000명 되는 교회인데 필그림 교회,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2,000명이 사용하던 큰 건물입니다. 그 건물 다 내주고 나온 교회가 있어요. 뭐 때문에 나왔냐면 PCUSA 이제 교단이 몇 년 동안 동성애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동성애자도 안수받을 수 있도록 그 교단에서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의 정의를 새로 규정했어요. 본래 결혼의 정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여 이루는 가정이라고 이제 교단의 헌법에 이제 명시를 해놨었는데 그것을 바꾸었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결합이라고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결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터주기 위해서 그렇게 바꾼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동성 결혼식이 교단 본부 채플에서도 열리고 사무총장에 동성애자가 임명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그림 교회는 우리는 이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교단을 떠나겠다 했더니 교단에서 압력이 들어왔고요. 노회에서 그냥 나가라고, 우리 재산이니까 그냥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 이제 어려움을 다툼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해서 진 빼지 않겠다 하면서 그 거대한 예배당을 다 놓고 내려왔어요. 2017년 마지막 예배를 이제 밖으로 나와서 드렸어요. 예배당이 이제 없는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2,000명 되는 교인들이 다 나올 뿐만 아니라 더 나와서 2,200명이 첫 예배를 드리고요. 헌금은 다른 주일보다 배나 더 나왔다고 합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인 양춘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에 오셔서도 아셔요? 어떻게? 여러 개 저기 모여서 동생이 그게 나갔어요. 그러시구나. 그냥 뉴저지에 와가지고 하다가 지금 한 600명 벤처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진리 따라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는 목사와 성도들.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때도 그런 일 제가 들었어요. 변종길 교수라고 신학 교수인데 네덜란드에도 신학을 하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제 어느 날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초빙했어요.
말씀 잘 전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부임하기로 해서 사모님하고 같이 왔는데 보니까 사모님이 남자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하더라고요. 그 밖의 얘기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이제 물밀듯이 밀려올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뭐가 진리냐? 아이 뭐 좀 그럴 수 있는 거지 하면서 그것 자체에도 폭을 넓혀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이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죄라고 여겨야 하고 이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최후의 보루가 되어서 진리를 고수하면서 나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이제 무슨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거 반대한다 하면은 우리가 서명도 또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정치인이나 지식인이 있으면 하나님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기도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정치인이고 잘 나가는 정치인이면 투표하지 말아야 하고요. 자기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은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그거 그대로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는 끝까지 진리를 고수하면서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생각하게 돼요. 어떤 한 시대에 큰 물결이 일어나서 막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휘잡아가 가지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세상이 흘러가도요. 또 시간이 지나면 그 폐해를 보면서 돌이키는 역사가 또 일어나요. 우리는 그거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대로 순종하면서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귀가 사람들 그리고 지식인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온갖 더러운 것, 악한 것, 거짓된 것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결혼하고 또 성관계를 하는 것 그거 보장해 달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떼거지를 쓰고 또 헌법 소원을 하고 조례를 만들고 그러면서 나라를 온통 어지럽히고 있는지 모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잘 알고 믿는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게 하시고 이런 악한 규례가 자리 잡지 않도록 작은 힘 보태어 거스르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사는 시대에 하나님 건강한 가정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진리 따라 사는 교회 성도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의 최후의 보루가 되게 하시고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영향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